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을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못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속히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바이러스들이 아버지의 정복이 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충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협력하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해야 하고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공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행위로서의 예배, 우리가 공예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로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탄이란 자식, 사탄이란 놈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놔두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다니엘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못 지키게 가로막는 거예요. 가령 쉬운 예로 주일 성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꼭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압박하잖아요. 무슨 주일날 교회야, 무슨 예배드리러 가? 그 시간에 학원 가야지, 독서실 가야지, 공부해야지. 너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하니? 무슨 교회고 무슨 예배야? 너 지금 진학 준비해야 되잖아.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너 원하는 대학 못 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면 어쩌면은 학원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부모님이 그런 협박을 많이 하시죠? 너 용돈 끊을 거야.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런 협박들.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게 된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에 충분히 겪었던 일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탄의 방해에 언제나 지고만 있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왕의 다니엘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왕의 산의 진미 앞에서, 그리고 만약 그 산의 진미를 거절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그 왕을 모독했다, 왕이 줬던 그런 그 호의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왕을 모독했다라는 걸로 해서 처벌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그는 당당하게 그의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켰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다니엘이 특별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뭐죠?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 결단한다. 결심한다. 마음먹다. 이런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에이, 이게 뭐야? 뜻 정하는 거 나도 결심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한다라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이 예배자의 정체성, 물론 단순하게 뜻을 정하는 행위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뜻을 정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뜻을 정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결심하다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먹다, 단순하게 결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더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가령 나 혼자 그래 목사님 살쪘잖아요. 목사님 살쪘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요즘 살이 빠지다가 한참 잘 빠지다가 이제 정체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몰래 야금야금 야식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안 돼. 이러면 살 다시 다시 찔 수도 있고 이제 안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다이어트 하도록 결심해야 돼. 나 이제 야식 안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혼자 결심하는 거. 나 공부해야 돼. 나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학원 가기 전에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나 혼자 결심하는 수준의 뜻을 정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를 이제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니엘 혼자 결심하고 혼자 행동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결단했다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치 그거예요. 나 혼자 잘하겠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 나 혼자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 수 있어라고 나 혼자 똥꼬쇼하면서 에이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왕이 나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주었지만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나는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룩함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거룩함을 지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기 혼자 결정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했던 뜻을 정했다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요 우리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 때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했었던 이제 내용하고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수련회 주제 YG WAH 이거 바 한 다음에 G였죠. 그래서 어떤 뜻이었죠? We are the Holy Spirit generation. 우리는 성령의 세대인데 주제가 뭐 성령이라는 주제죠. 자, 오늘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행위는요 바로 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이 거룩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내 모든 행위를 드립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머리에 바로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그 필연적인 운명은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그런 힘듦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뜻을 정했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자, 그 이후에 9절 바로 다음에 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난 내 건방지게 내 뜻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벌 받아야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처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이 반전됩니다. 다니엘에게 오는 것은 왕의 처벌이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뜻을 정했고 그 뜻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결과가 발견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 뜻 앞에 결단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첫걸음이 되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렇게 뜻을 정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누가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을 그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뜻 앞에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되신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뜻을 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정말 수없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보신 적 있습니까? 맞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매번 이야기하시니까 지켜야지. 내일 예배 나가야지. 내일 예배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노력해야지. 시험 기간인데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뜻을 정해서 나아가 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학원 가야 됩니다. 또 주님 내일 제가 늦잠 잘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피차 거기를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 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결단이 없잖아요. 그 뜻을 정하는 행위가 없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된 첫걸음이며 원동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주일 성수를 사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말씀을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뜻을 정하십시오. 또한 단순하게 그 행위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한, 그 넓은 의미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기뻐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지키기 어렵겠지만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에게 드려질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그 어려움 앞에 처해 있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뜻을 정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공예배의 시간, 주일 성수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목숨처럼 그 시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아가는 시간, 그 한 시간 1분 1초를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순하게 그 행위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위해 일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가장 중요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고 목숨과 같이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